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묶인 나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권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의 대확산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저희를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세 성도들이 모여 오순절 이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감염병은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일상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몸짓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쳤던 분들을 조금씩 열어가려 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 좌석 50% 안에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삶이 점차 회복되는 것과 함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믿음의 삶도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쳐와야 했던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세교회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주를 제외하고는 계속 비대면으로만 예배드려야 했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예배가 오늘부터 현장에서 다시 열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가 안전하고 은혜 충만하게 드려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세의 다음 세대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다시 열린 것을 계기로 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올바른 믿음을 배우는 데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며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의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영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52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있을 항존직 김치 예식을 통해 저희 교회의 5분의 장로님, 8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14분의 권사님을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세교회가 희년을 맞이한 이후 처음 항존직으로 세움받는 이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해 영세교회가 영세 100년을 향한 비전으로 새롭게 일어나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와 온갖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실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세워지는 27분의 임직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위한 정책당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책당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안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각 부서에서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남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느라 각고의 노력으로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고3 청소년들을 비롯한 영세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애쓰고 마음 졸이는 영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진학과 취업의 좁은 문을 지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들과도 함께할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의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예루살렘 찬양대 구성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없는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2년이네요.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물론 지금도 50%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예배에 드릴 때 예배당에 300명 정도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면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을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오후 4시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교육을 받으셨고 이제 오늘 임직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임직받는 우리 귀한 한종 직분자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세대 교육부 대면 예배 드려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수고하게 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육부 교육자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더욱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위해 가정에서도 힘써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를 위해서 애쓸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날입니다. 2022년도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재직 학교가 다음 주일 11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해당되시는 분들 꼭 지원해서 임직 신임 서리집사를 임명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족 중에 아직 서리집사 임명받지 못하신 분들 권면하셔서 직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고3 및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자녀 기도회가 있는데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우리 고3 자녀들 중에는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과 취업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18일 날 오전 8시 30분부터 본당에서 갖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사입니다. 오늘부터 중랑중학교 주차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가능하며 우리 어르신들 또 노약자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요. 걷는데 좀 지장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중랑중학교 운동장에 주차하시면 원활하게 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옆에, 앞에, 뒤에 좀 많은 시간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7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도 빨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서 또 우리 찬양대도 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눴던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나누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분은 빨리 신앙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록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에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제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제 안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우리 안에 이러한 세상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늘 그냥 천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늘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 육체의 정욕이 있어도 뭐 당연하지 뭐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또 그 육체의 정욕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육체의 정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면, 화를 내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크게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제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떼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떼어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에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것을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떼어내지 않고 내버려 둬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냄과 세상의 쾌락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술 취함, 그럼 내가 지난주에 술 한잔 했는데 그럼 지옥 가나?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늘 공격해 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타나죠. 이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육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면 이러한 육체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거를 떼어낸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정욕을 떼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져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이 육체의 정욕을 떼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떼어내므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비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비방에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이웃들을 만나는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했을 때예요.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이 새 가족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처음 교회를 나왔대요. 이 청년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직장 동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직장에서는 막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짜증내잖아요. 그리고 요령피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직장 동료는 늘 웃고 늘 밝고 늘 긍정적이고 누가 하기 싫은 일들은 내가 할게요 하고 먼저 일을 하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 동료는 좀 다르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다길래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뭐냐? 했더니 누구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당시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회장.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또 직장에서 그렇게 본이 되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비방합니다. 얼마나 비방합니까? 막 교회가 뭐 어떻다, 뭐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냥 억울하게 막 이렇게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마세요. 네가 뭐 교회를 알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싸운다고 여러분 그들이 뭐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요, 우리가 삶으로, 행실로 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왕과 총독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로부터 이 초대교회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교회는 로마 정권을 반대하는 반정부 집단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로마 정권을 대항하는 자들이 저 기독교인이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한 황제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네로 황제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황제에게 순종하라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정부를 존중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갈등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이러한 정치적인 색깔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넘어뜨리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민감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세금입니다. 세금. 당시 로마 이 정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금 때문에 이제 전쟁도 일어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세금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로마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또 세금 내야지. 세금 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야, 예수님은 말이야 세금 내라고 한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로마의 정권에 그냥 순응하라고 한다. 이렇게 어느 쪽을 결정하든 간에 예수님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와라. 근데 동전에 누가 있느냐?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야의 얼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조세제도, 이 세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세금이 잘못되고 뭔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제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의 법과 제도와 질서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사회의 질서와 제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 후보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인정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전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누가 되든 간에 한마음 한뜻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또 이걸 자꾸만 분열과 다툼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에 국법을 지키면서 선교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고종 황제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를 베풀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알겠습니다. 이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평안도 지역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33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조선 땅에서는 세례를 베풀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게 국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국법을 어기고 몰래 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국법을 지킴으로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국법도 지키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1889년 4월 27일에 33명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중국 단동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국법도 지키고 세례를 베풀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 어떠한 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법이 있으면,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법과 제도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네 번이나 방문이 됐어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방역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잘 지키는가 조사를 하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는 교회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방역 우리가 너무 잘 지키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작년하고 올해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주민들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영세교회가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본이 되는 교회다라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도를 잘 지키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솔직히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교회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이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서 우리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또 교회 상에 맞춰서 이렇게 방역 지침이 변경된 거예요. 방역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방역 지침이 결정되면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입니다.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무법천지가 된다면 교회가 안전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정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7절에 무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고 누구를 만나도 공경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은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를 존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대통령 누가 되시든 간에 대통령 되시면 대통령 욕하지 마시고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과 2절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신도들을 일깨워서, 지금 이제 바울이 디도라는 이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신도들을 일깨워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을 베풀며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과 질서와 제도를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게 지금 세금이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 그냥 지금 로마의 정권의 그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고 누구와도 다투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영세교회를 안 보는 것 같잖아요. 지역 주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요만한 꼬투리만 잡으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근데 꼬투리 잡힐 게 없잖아요.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이 글에서 이런 내용을 쓴 게 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쓴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05년에 인디언 추장들이 보스턴 선교에서 온 크렘 목사님, 이 크렘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뉴욕입니다. 뉴욕에 있는 버펄로 크릭에서 열린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인디언 추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집회가 끝났어요. 집회가 끝나자 인디언 추장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신 그 크렘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과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당신이,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곳에서 백인들에게도 설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백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기다리면서 당신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설교가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이 정직해지며 우리 인디언들을 덜 속이게 되는 것을 본다면 그때 당신이 전한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디언들 보기에는 이 백인들이 속이고, 특히 인디언들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정직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보인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당신이 전한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고 기독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정말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그 일상의 삶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세상의 정욕을 우리의 영혼에서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떼어내야 돼요. 냅둬버리면 그냥 덕지덕지 세상의 정욕이 우리를 감싸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떼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늘 육체의 정욕을 떼어내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선한 행실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비지서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그 영혼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임직 예식을 통하여 한족 직분을 받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오늘 있을 임직 예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